오늘 말씀 주제 읽어봅시다. 제일 첫 줄, 새 시대의 같이 읽어봅시다. 새 시대의 하늘나라에서 통곡하고 춤추자. 시작. 새 시대의 하늘나라에서 통곡하고 춤추자. 새 시대의 하늘나라에서 통곡하고 춤추자. 통곡하고 춤추자. 네. 통곡이 뭐예요? 기뻐하는 거? 통곡은 막 땅을 치면서 크게 우는 거예요. 춤추는 거는 왜 춤출까요? 슬퍼서 춤출까요? 기뻐서 춤추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하늘나라의 주인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죄를 볼 때는 땅을 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 용서하시고 함께 계시니까 춤추듯이 기쁘게 살아갑시다. 그런데 오늘 세례요한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 말을 했어요. 객관식 문제 세 개를 했어요. 자, 예수님이 한 말 한번 들어봅시다. 통곡하는 일.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회개하는 일을 가르쳤어요. 자, 7절. 세례요한이 누굴까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일까요? 자, 8절입니다. 7절입니다. 세례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일까요? 갈대는 뭐죠? 아주 튼튼한 나무예요? 아니면 약한 나무예요? 튼튼한 나무가 아니고 약한 나무예요? 튼튼한 나무는 바람에 별로 안 흔들리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세례요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친 세례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죠. 강해요. 두 번째, 8절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 갔느냐? 세례요한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맞아요. 그럼 세 번째, 예수님이 세 번째 본 거예요. 9절. 무엇을 보기 위해 나갔습니까? 예언자? 예언자예요, 세례요한은? 맞아요. 세례요한은 예언자예요. 예언자가 뭐예요? 미리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을 미리 말하는데, 미리 말하는 사람은 막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딱 잡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왕처럼 좋은 옷 입으려고 욕심내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막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하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어린이 여러분도 흔들리지 마세요. 친구들이 나쁜 것 하자 그럴 때 딱 하나님 말씀이 뭔지 생각하고 말씀대로 하면서 흔들리지 말아요.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일어날 때도 흔들리지 말아요.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하나, 왕들이 입듯이 좋은 옷을 입으려고만 생각하지 말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지만 우리는 좋은 옷 입는 데만 좋은 거 먹는 데 돈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잘 하는 거예요. 자, 세례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쳤어요. 지금도 교회는 가르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무서워도 갈대처럼 흔들리지 말아요. 바람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꼭 씁시다. 좋은 애도 있고 좋은 거 많이 먹으려고 그 욕심 너무 많이 내지 마요. 하나님 하라는 일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은 세례요한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시킨 대로 살아가면 우리도 선지자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예수님 말 안 해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고 너무 좋은 것 입으려고 그렇게 안 하고 검소하게 하나님 주시고 감사하게 살아가면 우리한테서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말씀은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시다. 통곡하고 춤추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기뻐서 춤춥니다. 다시 배웁시다. 배워갑시다. 말씀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로써 용서해 주시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기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만나서 가르쳤고 많은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같은 말씀을 기록하셔서 목사의 입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뿌려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전달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 전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달게 받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슬퍼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죄 때문에 슬퍼하고 통곡하게 하시고 그러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며 살아가는 새 시대를 살아가도록 도우소서. 이제도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시대의 하나님 나라에서 통곡하고 춤추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1장, 12장 전체에 대해서 조금 배웠고 또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장에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일을 하라, 복음을 전하라 가르치고 이 13장에 가서는 천국은 어떻게 자라는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11장, 12장, 2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반응을 하는가에 대해서 보였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가. 세례 요한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질문했고 예수님은 대답을 해주시면서 믿음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장 20절에서 24절에는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12장에는 더 예수님께 저항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귀신과 함께이다, 사탄과 함께이라고 비난하는 그들에게 또 심판을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을 이야기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11장 제일 뒷부분 25절, 35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하시면서 초대했습니다. 겸손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12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관심하고 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만 그 중에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1절에서 19절은 먼저 1절과 19절에 같은 말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무슨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까? 1절 19절에 2절과 19절에 초록색으로 된 행위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오죠. 이 전체는 그리스도의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는가 1절에서 6절에서 배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례주었고 그러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바로 오실 그분 그리스도 메시아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 지금 예수님이 누군가를 증거했지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한 다음에 우리 어린이 말씀 시간에 한 명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어요? 그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니까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고 말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주로 활동하는 것은 갈릴리 동쪽 지역, 그 지역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갈릴리 호수 그 동쪽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태어날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이 이스라엘 몇 개 지역을 헤롯의 아들들이 나누어서 통치했습니다. 물론 완전 통치가 아니라 로마의 괴뢰 정부죠.
로마가 이렇게 권력을 주는 만큼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나쁜 일을 했습니까? 자기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이유 없이 이혼을 하고 두 번째 잘못은 자기 동생 필립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는 사실은 부족한데요. 자기 동생한테 결혼했던 동생 아들 빼앗는 두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세례요한은 헤롯에게 당신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헤롯이 화가 나서 감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곳이 바로 요단강 동쪽의 안티파스의 궁궐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한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진짜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물었다고 해서 세례요한이 꼭 의심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세례요한은 선지자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의심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메시아가 온다면 다윗의 왕조를 다시 일으킬 건데 나쁜 왕을 없애고 왕을 군사도 모으고 왕으로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을 안 하는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메시아는 정치적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명 한 명씩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을 인용하면서 병자가 고침을 받는 그 시대를 메시아가 이룬다. 그리고 이사야 61장을 인용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을 메시아가 한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와서 고침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한 명 한 명씩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새로운 왕국의 백성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절에서 19절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예수님이 메시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병을 고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한다. 7절에서 15절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그리고 성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구약의 어떤 예언자보다 큽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의 나라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성도 우리가 요한보다 더 큰 특권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16절에서 19절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대해서 가르쳤고 예수님은 천국의 기쁨에 대해서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 책망합니다. 세 부분의 각 부분이 끝나는 데에서 아주 도전하는 말을 하십니다. 첫 부분 6절, 둘째 15절, 19절 끝나는 부분에서 강조해서 말합니다. 6절에서는 복됩니다. 내 안에서 실족하지 않는 자. 메시아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돈이나 권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그맣게 되어질 가는 걸 보고도 실망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참 복되다. 15절에는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잘 듣고 받아들이십시오. 19절에는 지혜는 그것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메시아처럼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참으로 지혜롭게 행위하는 그 행위가 옳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7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9절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은 하늘에 몸이 계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다스리십니다. 그때 가르치신 것보다도 더 가까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는 한 곳에만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 모든 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에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도 않으셨고 부활하시도 않았고 승천하시도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광에 대해서 적게 알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광에 대해서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10절에서 15절에서는 세례 요한과 성도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에서 배웁시다. 구약이 증거했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바로 오리라 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국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배우도록 합시다. 그리고 16절에서 19절에서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통곡하고 그러나 이 나라에서 죄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기뻐하며 춤추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잘 배우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구약과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늘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 안에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앞쪽에 1절에서 6절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증거했습니다. 이제 7절부터는 세례 요한이 누구이고 또 성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온 성도들이 얼마나 큰 행복을 누리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아주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증거하십니다.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습니까?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달대를 보기 위해서? 아니면 무엇을 보기 위해서? 부드러운 옷 입고 온 사람을 보기 위해서? 보라와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들은 왕들의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기 위해 나갔습니까? 예언자? 맞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언자보다 큰 사람입니다. 그들이 떠나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주위에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제자들이 떠나고 있는 중에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요한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는 겹치고 있습니다. 요한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전파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을 대표해서 마지막 위대한 선지자로서 이제 약속한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언했습니다. 4장에서 그렇게 선언했는데 3장에서 요한이 그렇게 선언했는데 다시 4장 17절에는 예수께서 이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이룬 분으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4장 17절에는 예수께서 이때부터 전했다 하는데 이때부터는 요한이 감옥에 갇힌 때부터입니다.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다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합니다.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을 한 사람을 보내줘서 예수님이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요한은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요한처럼 제자들을 보내든지 우리들이 예수님을 물으면서 예수님에게 답을 얻어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앞에서는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증거하셨고 이제는 요한이 누구인가 객관식으로 세 가지 질문을 내면서 정답을 줍니다. 광야에서 요한이 세례주고 가르쳤기 때문에 무리들이 광야에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이 뭘 보러 갔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거기 광야에는 약한 갈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은 사람에게 흔들리는 그런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뭘 얻어내려고 기분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싫어한다고 해서 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 할 때는 그대로 말을 전하고
차라리 감옥에 갇히는 강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흔들리지 않듯이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로 8절에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나갔더냐? 요즘은 우리 옷 다 부드럽지만 옛날에는 옷이 부드럽지 않죠. 부드러운 옷, 그것은 왕들이나 입는 옷입니다.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죽으로 허리띠를 했습니다. 이건 요즘으로 치면 트롯, 짐승 트롯이 굉장히 비싸죠. 좋은 옷이죠. 그렇지만 그때 트롯이라는 것은 제대로 옷도 아니고 그냥 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리띠도 그냥 가죽 허리띠를 했습니다. 음식도 메뚜기 그리고 들고 따로 음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굶다가 메뚜기 있으면 메뚜기 잡아먹고 어디 벌꿀 있으면 벌꿀 잡아먹으면서 옷도 음식도 정해진 것이 없이 그냥 소박하게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앞쪽 10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비슷한 말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전도하러 갈 때 가죽띠, 요한의 가죽띠일 것 같은데요. 가죽띠에 금이나 은을 차지 마라.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너희들은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어디 가든지 힘껏 좀 가면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옷을 검소하게 음식도 검소하게 먹습니다. 왕들처럼 좋은 옷 입고 많은 음식 먹겠다는 것이 야망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요한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9절에서 그러면 너희가 뭘 보러 나갔느냐? 요한이 도대체 누구냐? 예언자? 맞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언자보다 큰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예수님께 쓰실 때는 특별히 강조할 때 또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말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요한은 예언자보다 큰 자입니다.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어떻게 큰지를 말합니다. 10절입니다. 그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된 그 사람이 바로 그입니다. 보라, 나 자신이 나의 사신을 너희 앞에 보내고 있다. 그가 너의 길을 너희 앞에서 준비할 것이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 3장 1절에서 인용된 말입니다. 몇 장? 10여 장 넘기면 바로 나오는 말라기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라기에 인용된 이 선지자, 오리라고 약속된 이 선지자가 바로 이 요한이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주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주가 호련히 그 존에 임하리니 곧 너희는 너희의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고 그가 여호와 나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인용할 때 조금 달라진 게 있죠.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말라기에서는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앞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에서는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백성들아, 나 여호와가 내가 너희한테 가는데 내 앞에 사자를 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자라는 것은 왕하는 사자가 아니라 사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느냐? 인용하면서 보라, 내가 나의 사자다. 그건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신분권을 너 앞에,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에서는
이 하나님이 보낸 이 하나님의 사자가 신부로군이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기로 예언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증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기로 되었는데 누가 나타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아주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 내 아들아 너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여호와는 와서 여호와를 준비합니다. 근데 여호와를 준비할 때에 그 길을 준비할 때 말라기서 1장 후반부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구원과 주가 훈련이 그 전에 임하리니 이 전이라는 것은 앞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그 신부로군이 예언자로서 말씀을 전할 때 곧 주님께서 성전에 속히 말 것입니다. 바로 요한이 이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여호와를 대신한 여호와이신 그분께서 바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말라기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에 마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부자 되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신실하게 준비했습니다. 왕에게도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라고 말했는데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고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앞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할 일을 그림처럼 미리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이 그랬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계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 사명에 충실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모두도 말씀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그 많은 사치와 불을 타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신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새 시대를 예언한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11절,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자들이 낳은 자들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져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더 작은 자라도 그보다는 큽니다. 그러나 요한의 날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있고 또 침략자들이 그것을 빼앗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언자들과 율법은 요한 때까지 예언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제일 위대하냐 물으면 모세가 제일 위대했습니다. 아니면 다윗이 위대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요한의 성품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요한이 맡은 사명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앞쪽에 온 모든 구약의 율법과 구약 성경, 여기 예언자들과 율법, 13절의 예언자들과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모세 오경은 율법이라는 거고 모세 오경 뒤에 요수아부터 뒤에 모든 성경을 크게 말해서 예언서라고 합니다. 역사서도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증거했는데 이거는 바로 눈앞에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바로 증거했기 때문에 요한은 가장 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마귀, 뱀,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언제, 창세기 3장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때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약 신도는 제사를 드리면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짐승의 피가 죄 용서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피가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약 성도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구약 성도의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도 그 예수님이 이루실 공로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멀리서 구약의 모든 성경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큽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그날부터 12절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때까지 하늘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침략자들이 그것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요한을 하나님 나라를 누가 침략했습니까? 헤롯 왕이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서 침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이미 앞쪽에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마귀 힘으로 귀신 쫓아낸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방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 있는 나라지만 반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는 자라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비슷한 말,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침략한다는 말을 합니다.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략하여 들어간다. 이번에 침략하는 사람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침략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침략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가지 못하도록 침략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침략자들과 싸우면서 마치 다른 나라의 침략에 들어가듯이 하나님 나라에 힘껏 들어갑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반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 나라도 들어갑니다. 10장에서도 제자들에게 고난을 이야기했고 11장의 세례요한도 지금 고난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잘하고 있습니다. 반대당하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조용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자라갑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더 작은 자도 요한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요한보다 더 크다.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큽니다. 모세보다도 더 큽니다. 다윗보다도 더 큽니다. 우리가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이 모세나 요한보다 더 커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더 분명히 세웠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시기를 예언하며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죄 용서할지를 요한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늘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한보다 세례 요한보다 훨씬 분명히 죄 용서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언을 했지만 우리만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죄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습니다.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우리만큼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살 때 우리에게는 더 큰 거룩의 힘을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참으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실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밖에 그런 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의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요한의 때보다도 더 분명하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 믿음으로 계속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말하시면서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영접하기를 원한다면 그가 바로 오게 될 엘리야입니다. 그가 바로 오게 될 엘리야입니다. 이것도 말라기서를 인용합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나온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4장 4절, 5절. 성경 제일 마지막 페이지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것,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말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거든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오겠다. 이 말은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천사가 스가랴에게 한 말입니다. 제사장인 스가랴에게 스가랴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 아들이 바로 그 엘리야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돌릴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엘리야가 오면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세례요한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모세에게 내가 율법을 다시 기억하게 하면서 도둑질하지 말고 뺏지 말아라 하면서 회개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마음이 움직이도록 합니다. 요한은 그렇게 했습니다. 말라기에서는 모세에게 정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더라. 그런데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제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 세례요한이 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회개하라 하면서 세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준비시켰습니다. 말라기서 4장 바로 앞절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요한의 말을 듣고서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들에게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습니다. 그들은 송아지같이 뛰놀 것이고 치료하는 광선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안전병이들, 다리 저는 자들을 고쳤고 그들은 벌떡 일어나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치유받고 기쁘고 뛰노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영접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영접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 14절에 여러분이 영접하기를 원한다면 요한은 엘리야입니다. 요한은 엘리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요한의 말을 받아들여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5절에 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들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요한이 와서 회개하는 말을 전했는데도 교만하여서 듣지 않는 자들, 그를 향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귀를 닫고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앞쪽에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전할 때도 예수님이 전할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할 때도 듣지 않고 그 말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한 자들은 이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은 새 나라에 들어와서 새 나라에서 기뻐하고 뛰놀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에서 19절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제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런 우리들이요, 여러 사람들이요, 악한 세대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통곡하고 춤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18,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하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를 무엇과 같다 할까요? 시장들에 앉아있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다른 아이들을 불러서 마음이 아파서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었고 너희는 춤추지 않아. 우리가 통곡했고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아.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아이들이 시장에서 속꽃장난을 하는 겁니다. 아마 남자들이 피리를 불고 이러면서 결혼식 놀이를 합니다. 여자애들은 한쪽에서 통곡하면서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피리를 부르고 결혼식 때 이제 춤추다가 피리를 부르고 있는데도 다른 아이들은 그냥 춤추지도 않고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왜 춤추지 않느냐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여자애들이 우리 장례식 놀이 하지 않아서 엉엉 울고 있는데도 같이 울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지 않는다. 너희들은 왜 같이 하지 않느냐고 불평합니다. 18절에서 예수님께서 해석하십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는 귀신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의 아들이 왔고 먹고 마시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와 보라, 먹고 마시는 사람, 그리고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 그리고 그 지혜는 그들의 행위로부터 얻게 됩니다. 요한은 장례식을 먼저 치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금식하면서 사람들이 회개할 날을 기다리고 메시아가 일하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먹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제대로 먹지 않으니까 너 귀신 들렸다고 비난합니다. 회개는 하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스스로에 대해서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는 그 사람의 아들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받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또 이 그 사람의 아들은 심판하러 오실 그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아들로 고난받는 분으로 왔습니다. 그렇지만 고난받는 분께서는 우리들에게 결혼잔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기쁨을 이미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과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금식절이기 때는 금식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금식하지 말라는 데는 없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금식하라고 명령한 부분도 없습니다. 금식한다면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시대가 달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금식하며 기다릴 때가 아니라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먹었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렇지만 금식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즐겁게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도 예수님이 사치스럽게 먹었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내가 있을 것도 없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굶을 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먹고 흥청망청 즐거웠던 그런 잔치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먹을 때만큼은 잔치 때만큼 먹었다는 것입니다. 풍요롭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풍요의 시대를 보시기 때문에 먹으실 때는 기쁨으로 먹으시면서 잔치처럼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뭐라 비난합니까? 먹고 술 마시는 사람. 요즘으로 치면 먹고요 술주정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고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시지도 않았습니다. 검소하게 드실 때만 즐겁게 먹었는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금식해야 된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면서 기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적으셨습니다. 나라 세금을 탈세하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도만해 보면 그 세리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험난한 사람들, 폭력 쓰는 주민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의롭다고 칭찬받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죄인이라고 비난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까지 마음을 깨끗하게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살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죄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 주위에 몰려갔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죄인이었다 하면서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기뻐하며 환영하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죄인과 시인들의 친구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들은 문제입니다. 장례식처럼 회개하라고 말할 때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이 죄 용서받고 기쁨으로 예수를 만나서 기뻐하는 기쁨에 잔치의 기쁨에서는 춤도 추지 않습니다. 오직 제대로 통곡하며 회개한 사람만 잔치의 기쁨에서 춤출 수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악의 모습을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이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통곡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용서하시고 환영해 주십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고백하고 나오는 자들을 환영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지은 죄 때문에 우울해하지 말고 죄 용서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병원이면서 동시에 파티 자리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는 계속 자기 죄를 깨닫고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통곡합니다. 그러나 지금 천국은 통곡의 시대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기쁨의 시대고 교회와 우리의 삶은 파티 자리입니다. 죄 용서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의 시대에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에 자부심을 가집시다. 세례요한보다 더 크고 구약의 어느 사람보다 더 큰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하도록 합시다. 우리 죄인들의 친구가 되십니다. 다른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은 바로 그 죄인. 저와의 죄인은 바로 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함께 춤추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바로 회개한 사람들. 죄 용사신 그 은혜 앞에서 기뻐 춤춥니다. 춤추면서 성경에 관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길을 걸어갑니다.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안에서 할 때처럼 흔들리지 않고 걸어갑니다. 소박한 음식과 소박한 집에서 살고 있지만 더 많은 것을 탐하는 대신에 주께 주신 사명 안에서 예배하고 사명을 다합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계속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